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찬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9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신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꼴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저희를 대표하여 조정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부족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나 차갑고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따뜻함과 쉼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인 저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를 이루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의지하기보다는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저버린 채 마셔도 다시 목마르는 물만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언자가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기 원하오니 저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차갑고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이남기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천국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사 한국에서 하셔야 할 모든 일을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안전하게 이곳 오스트리아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특히 바쁜 일정 가운데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저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각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수고하는 손길들로 봉사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믿사오니 저희 교회도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들을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의 외로움, 특히 영적인 외로움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특히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한없이 크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 나오셔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여 올린 후 영상으로 간증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에 간증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간증은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이렇게 똑같은 간증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간증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간증이 바울의 간증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이와 같이 확실한 신앙적 간증을 가지라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저의 간증을 들여보면서 여러분의 간증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22장을 보았는데 그 앞에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맙니다.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자칫하면 죽을 뻔하였는데 극적으로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넘겨져서 이제 로마의 군 부대 내로 피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 부대로 들어가면 안전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전한 길만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2절에서 21절까지 간증 형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는 중에도 당황하지 않고 또 그 위기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고난이 있을 때,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스토리들을 살펴보면 잘 되고 평안할 때 이야기보다 어렵고 고난받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믿음으로 형통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가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바울의 간증은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BC라고 말하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 그래서 2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의 BC가 됩니다. 기원 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21절은 6절에서 9절까지, 죄송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서기, 영어에서 AD라고 말하죠.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 뜻은 주님의 해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2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6절에서 9절은 바울의 AD가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오늘 11절까지만 읽었지만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BC는 어떠했나, 예수님 만나기 전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AD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정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유대인이고 고향은 다소라고 말합니다. 이 다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학문이 발전했고 또 문화가 발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 당시에 그런 대단한 율법 교사로부터 율법적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을 대충 믿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우 증오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의 순교 때에 주동자가 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리고 그때도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빛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죠.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교회를 박해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나의 빛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착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의로웠나요? 예. 저의 간증을 잠깐 드려야죠. 저는 어려서 교회를 간혹 다니고 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예배를 한 번도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은 저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이미 집안의 가게 일을 했죠. 또 형님의 공장 일을 돌봤죠. 너무 피곤했어요, 10대에. 그래서 학교를 가면 가자마자 그냥 시간만 나면 자는 시간이었는데, 예배를 우리가 종종 주로 그 마당에서 드렸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그런데도 잤어요. 얼마나 졸렸는지. 지금 목사님 그때 그 학교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런 내용들이 뭐 자세히는 안 떠오르지만 하여튼 주된 말씀이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냥 예배만 참석을 했던 것이죠. 그때 청년 때 제 마음은 항상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좀 너무 일찍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마치 내가 우주의 고아와 같은, 신이 계신다면 신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항상 들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밤에 너무 공허하면 불경을 틀어놓고 그 불경 소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 불의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 참 진리가 있을까? 고민하고 찾아봤지만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빛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공허하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던 우울한 청년,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요,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Before Christ,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바울처럼
율법주의자는 아니었는지, 아니면 저처럼 공허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나는 꽤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지는 않았는지, 방탕한 삶에 빠져서 살지는 않았는지, 또 바울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할 때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기 한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도 저런 모습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솔직한 고백,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이런 솔직한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의 삶도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간증합니다. AD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해. 자신의 AD를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한 오정, 한낮이죠. 한낮이니까 이때 햇빛도 강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큰 빛이 비칠 때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도 바울이 그 하늘의 빛을 보면서 바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건 히브리식,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하니.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캐치를 했어요. 이거 그냥 보통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정말 이 충격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했던 예수가 자기가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충격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것이 끝난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제자들의 증언대로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뒤를 계속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끌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과응보 아시죠? 인과응보대로 하면 이거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구원의 이야기는 인과응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말씀이 바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AD였어요. 저의 AD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 다닐 때 1학년 말에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뭐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가게 됐는데, 회개하게 된 계기가 조금 우스울 수도 있어요. 그날은 성탄절 이제 이브였는데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연극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연극하니까 얼마나 소투르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마을에 구두쇠로 유명한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스크루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뭐 아주 소문난 그런 구두쇠예요. 근데 아이들이 밖에서 축구를 합니다. 공을 막 차다가 공이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 담장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거기 들어갔으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할아버지 집 앞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축구공 좀 돌려주세요. 축구공 좀 돌려주세요.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이놈들 막 혼을 내고 다 실어놓지 마 쫓겨가고 또 다시 와서 할아버지 우리 공 좀 주세요. 안 돼.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저는 은혜를 그때는 은혜라는 말도 몰랐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이냐면, 저 아이들이 그 밤에 12월 24일 밤에 나와서 뭔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연극을 한다는 그게 제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이 그동안 나는 뭘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니까 그냥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확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교회에서 연극하는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크게 역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며칠 뒤에 한 성도가 제게 말씀을 펴서 읽어주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드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을 저주하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실 만큼 사랑하셨구나. 그 까닭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청년 때 정말 가장 찾아서 헤맸던 것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AD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과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또 병을 앓다가 기도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바울처럼 극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많은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대단했겠어요. 그렇게 박해하다가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주고 사도로 삼아주신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바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들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 얻은 감격.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감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분을 가졌어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내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그런 감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큰 짐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처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만난 경험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충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앞에 사명을 묻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님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바울에게 이제 전해준 말씀이에요. 네가 그동안 본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 사도행전 22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사명을 받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 사명을 향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께 묻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명을 받은 이야기는 여러분 참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올해 이 표, 이 사도행전 28장 19절과 20절이 제게 사명을 준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받은 게 청년 때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면서 한 달 정도 됐는지 그때 받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이 마태복음 맨 끝에서 이 말씀이 그냥 제 마음에 얼마나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주님께서 네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 제자로 삼아라,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냥 그 부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감이 확실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간증을 누구 앞에서나 언제든지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서든지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BC 과거, 자기가 예수님 만나게 된 과정 AD,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우리들도 바울의 이 본을 따라서 우리의 BC와 AD와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험들을 또 떠올리게 하옵시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 과연 나는 사명자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를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삶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진심 어린 봉헌물을 거룩하신 주님께 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언약이 빛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사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주기도 문으로